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한 바람을 놓아 불어가게 하셔서 튼실한 열매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와 같은 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병충해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늦은 장마로 인하여 과연 풍작을 거둘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 그처럼 풍년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표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서로를 좀 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 또한 집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집사님께도 감사.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사의 정도와 행복은 정비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감사가 많으면 행복도 크다, 이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감사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이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가?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또한 살게 하시지만 또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종착역에 섰을 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나의 전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와 같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속죄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친히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니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또한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또한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주와 한 몸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되고 또 섬기게 되니,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나의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내가 감사할 것이 있나? 감사할 것이 없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괜찮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실제적인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마중물은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의 원리와 능력에 대해서 일찍이 체험을 하였고, 그러므로 감사의 10계명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능력을 도와셔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에 대하여 그가 세운 이 10계명 중에 9번째 감사의 계명,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는 주장을 하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 하여 감사 없는 마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감사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은덕을 입으면 짐승도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 저희 집에 키우는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아주 덩치가 큰 저먼 셰퍼드라고 그러죠. 셰퍼드, 양몰이 하는 개. 우리나라는 옛날에 세파트 그래가지고 군용견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큰 개를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월세로 있는 집에 그 주인의 그 창고가 있는데,
제가 집안에 다 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 창고를 쓸 수 있을까 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어두운데 보니까 툭툭툭 튀어다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쥐가, 그 쥐가 그들의 참 안식처였던 것 같아요. 여하튼 쥐들이 막 툭툭 튀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몽둥이 들고 그 쥐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쥐 잡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하튼 쥐를 때려잡으니까 옆에 보고 있었던 마르코가 그 개 이름이에요. 이 마르코가 같이 뛰면서 그 일을 돕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여러 마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 다음 날도 어디서 잡아왔는지, 쥐를 잡으면 밖에다 버리든지 죽은 자리에 내두든지 하면 좋은데 그걸 꼭 가지고 와가지고 하필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쥐를 싫어하는 제 아내가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도 저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잘했지요, 이와 같은 표정으로 그 쥐를 어느 때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까지 갖다 놓게 되니까 제 아내가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고 채워주고 놀아주고 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쥐를 그렇게 열심히 잡아주니 저는 흡족했죠. 그래, 잘한다, 잘해. 제가 너무 꿈보다 해몽이 컸나요? 여하튼 짐승도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은덕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쁜 일에만 감사한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지난 세월 속에 나에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옅은 감사의 조건을 잡고 일어설 때 여러분 감사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 제일 먼저는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가 하면 감사는 능력이 있으니, 그렇구나,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감사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상한 심령에 소망의 꽃을 피우고 생명수가 다시금 솟아오르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된 참 불행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찌무라 겐조예요. 그의 몸은, 머리는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몸은 따라주지를 못해서 여러분 그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불쌍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곁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시는지. 그런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갈 때 이 아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란 성경책을 이 아들의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봐야 할 장을 펼쳐서 그 아들이 머리가 그 성경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성경을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그 펼쳐놓은 성경, 그 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불편함 때문에 그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나가던 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그것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가 변화되었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긍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깨달은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를 돕는 자가 글자의 자판을 이렇게 지시봉으로 가리켜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 눈꺼풀을 깜짝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라고 말하는데 눈이 그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들을 조합하여 그가 그야말로 깊은 영성,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참아내기 위하여 진액을 발하여 영롱한 빛으로 만들어지는 진주와도 같은, 여러분, 그와 같은 시를 그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방송을 통해서 또한 출판을 통해서 나가게 되니, 여러분, 일본 사회에 상심하고 그런가 하면 완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그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처럼 변화되기까지 잊을 수 없는 이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은 자신을 그처럼 극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그런가 하면 먼 데서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회고적인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짧은 시예요.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게 다예요. 짧고 간결하지만 누구보다도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벼저리게 철저하게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비춰오는 빛을 소망으로 끌어안고 일어난 그는 이와 같은 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겪어본 자는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아들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그것이 그의 시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가 목장 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을 덮고 떠나가지 아니할 때, 어떻게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자에게 메가폰을 통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 수 있다,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내 의지로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지난 삶의 경험도 지식도 애씀과 노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없기를 바라지만은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너무나 가슴 떨라고 놀랍고 두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의욕을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웃음과 미소로 감사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하면서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위하여 친히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멸시, 조롱, 천대 다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셔서 그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흘려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런가 하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를 의지한다, 주를 힘입는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15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나를 평안하도록 주장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그러겠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못하고 세상은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주신다. 주님은 나에게 평강으로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금 평정으로 세우셔서 다시금 소망의 줄을 잡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16절 초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 초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승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채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언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10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한음성으로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그 뜻은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사단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요. 냉소를 칩니다. 한번 해봐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 뜻이 뭐예요?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어. 사령관이 되셨어. 커맨더가 되셨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귀결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이 죽느냐 사느냐 이 사투가 벌어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죠.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백성을 소동한다는 죄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두드려 패고 옷을 벗겨서 발에는 착고를 손에는 쇠사슬을 여러분 그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깊은 감옥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깊은 감옥은 맨 아래에 있어요. 햇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가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자들을 지키는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랐죠. 두려움에 그 마음을 잃었죠. 다들 도망갔나 보다. 내가 어떻게 살으랴. 자결하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멈춰라. 여러분 그에게 주의 복음으로 증거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빌립보 교회의 전도, 새롭게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 거기에 첫 성도가 되고 여러분 그처럼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 부르기를 그치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다윗의 모습이 또한 그러했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사투의 전쟁터였어. 여러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시편이 몇 편으로 이루어졌어요? 150편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반에 이르는 이 74편의 시를 다윗이 썼어요. 여러분 그처럼 생사 그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투박스러운 용어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위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를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그래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전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이며 감사하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었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가 너의 길을 한 자나 더하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받으셔서 여러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맡겨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그러므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작금에 당한 어려움의 상황이 많은 경우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기재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도 저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감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